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끝으로입니다. 에베소서의 결론, 에베소서의 클라이막스,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면, 그게 바로 끝으로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뭐냐? 영적 전쟁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천국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과 내일 볼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꼭 숙지해야 될 전술에 대하여, 또 이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전쟁을 할 때 꼭 필요한 보호장구가 뭔가. 마지막으로 최종 승리의 전략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는 마귀를 쫓아내는 물러가라 나갈지어다 이게 아니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승리하도록 기도해달라.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게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네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에베소를 움직이는 것은 종교 문화입니다. 그 종교가 뭐냐?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신상이 에베소에서 제일 큰 건물이고, 모든 정치, 문화, 종교가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마술을 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책들, 그걸 전부 꺼내다가 광장에서 다 불태우고, 온 에베소가 긴장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바울을 못 잡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을 잡아다가 테러를 가하고, 그때 이 바울이 19장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중에 20장에서 사도행전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노략질하고 흔드는 그런 악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걸 대비하고 있어라.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도 그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성경은 전쟁의 책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전쟁은 초토화 작업이에요. 그게 구약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앞으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길도 누가 막았느냐? 사탄이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막았냐? 베드로를 통해서 막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 청을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 그런 걸 통해서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를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조금 아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순간 이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막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초과학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탄의 음모가 있다,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게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하는 비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라. 화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싸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테러 집단들,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집단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화평을 깨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중세기 때에 이 로마 교황이 1, 2, 3차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어요. 성지 회복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랍권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이든 아니면 기독교를 빙자해서 일으킨 전쟁이든 간에 이 화평을 깨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배후에 뭐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베드로더러 사탄이라고 그랬거든요. 베드로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악한 행동 자체가 베드로 자신도 사탄의 앞잡이가 된 줄도 모르고 쓰여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앞잡이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 싸움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면 안 됩니다. 내가 또 사탄에게 잘못해서 쓰임받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밖으로부터 오는 이런 사탄의 역사도 우리는 패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의 간계를 11절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인간의 무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로 대적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렇게 교묘하게 합니다. 왜? 이 사탄의 전직이 뭐냐? 사탄의 전직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모양을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이 사탄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땅의 임금을 자처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고 다닙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줄 알고 더 분을 내가지고 아주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흔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의 압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속여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사탄을 예수님이 내쫓을 때 뭐 사탄하고 막 씨름을 냈다든지 사탄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탄은 물러날지어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 거지. 사탄하고 싸우고 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라든지 소설에서 만든 그런 걸 봐가지고 무슨 이 흔히 말하는 죽기 행위, 물러날지어다 뭐 물러나라 뭐 이런 거,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뭐 조금만 뭐 이상해도 귀신 탓으로 여기고 이 죽기 행위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귀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모든 게 다 귀신 탓이고 귀신하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귀신 내쫓아야 되고 아주 귀신 구더기를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조심해야 됩니다. 일찍이 저희 신학교 동창 한 분이 이런 것에 빠졌어요. 그런 교회는 맨날 귀신 들린 사람만 와요. 또 그런 교회 있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도 다 귀신 들려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귀신 내쫓는 거 하는 거예요. 얼굴이 허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40대 나이에 죽었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 귀신은 목회라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귀신 구더기를 만들면 안 돼요.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악한 사단의 모든 역사를 깨버리고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멸해버리시고 승리하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결론인 복음,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는 이긴 싸움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귀신장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평생토록 거기 충성하다가 인생 끝나고 교회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면 이 악한 사단이 써먹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뭐냐면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은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료합니다. 말씀은 진실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집중적으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의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 기도해서 되겠냐? 그렇게 교회 충성해서 뭐가 남겠냐? 즐기고 살아야지. 너의 그런 행동,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네 나름대로 행동은 결코 너를 죽지 않게 한다. 네 소신껏 살아라. 사람이 소신이 있어야지. 네 뜻대로 하면 눈이 밝아질 거다. 계속해서 뭔가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면 이제는 나중에 배우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배고 교회도 안 배고 목회자도 안 보여. 자기 소신껏 사탄의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쓰러뜨렸고 거기서 쫓겨나게 만들었는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리고 내 소신껏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마귀가 뭐 시험했어요? 예수님 자존심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존심 세워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도 자존심도 있잖아. 네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이게요. 정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저들어와가지고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잖아. 자꾸 그렇게 하면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내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나를 착각하게 만들면요. 나중에 제가 폭군이 돼버려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아들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3번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가르친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서 18장 10절 그 이후에 보면 잘 나오죠. 우상 섬기던 가증한 것들, 신접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떠나라. 무슨 할로윈 데이니 뭐 가면 쓰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 신문에 운세 같은 거 이런 거 찾아보고 이게요. 얼마나 이게 악한 사탄의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떠나가셔요.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역사는 그 괴계에 쏘면 안 돼요. 특별히 궁할수록 그렇게 하면 돼요. 궁할수록. 예언기도 해달라고 가서 물어도 안 돼요. 아무리 궁해도. 내가 이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마지막 죽던 날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던 사무엘. 그런 분이 내 옆에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그 자식들하고 다 전쟁터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안에서 오로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더 확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구원받았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제는 어둠의 영들, 옛날 하던 풍습들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에 앉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므로 4장 27절에 이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 시스템, 정권, 국가, 문화, 이런 모든 이면에 사탄의 교묘한 그 배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혈골의 싸움이 아니에요.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각방면으로, 심지어 좌파냐 우파냐, 또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완전히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매여가지고 넌 우파 교회냐 좌파 교회냐, 그래가지고 교회가 날마다 길바닥에 나가서 태옥히 휘날리며 사는 것도, 이것도 쏘고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부름받은 데가 아닙니다. 약한 사단의 역사는 갖가지를 통해서 그런 이념, 그런 철학, 그런 논리들,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왔잖아요. 이놈 저놈 찾아와가지고 뭐 얘기해요? 욕 안 했어요. 세상의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인과응보를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윤리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였습니다. 욥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앉아가지고 옛날에 들은 얘기로는, 내가 알고 있는 철학으로는,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면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배워야 돼요. 내 모든 삶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감히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이미 판결이 끝났고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다시 10절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1번 주 안에서, 2번 그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이미 이겼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사탄의 머리는 깨어져 버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교회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삶으로 아버지 사탄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꼽는 우리 교회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